미국의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1752년에 출생해서 1839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1776년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교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그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무리를 걷겠다며 추종자들 바닷가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었죠. 내가 바다 위를 걸을 줄 너희들은 믿느냐?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을 하죠. 그러면 됐다. 너희들이 다 믿는데 굳이 내가 바다 위를 걸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그는 곧바로 해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 모여있던 수많은 추종자들이 울고불고 손뼉을 치며 그를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런 기만을 당하고서도 화를 내기는커녕 아멘 할렐루야 하며 뜨겁게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겉으로 보면 그건 정말 뜨겁고 열심히 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죠. 그들은 천국을 소망을 했고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참된 지식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못된 지식, 거짓된 지식에 놓이면 우리는 잘못된 열심과 거짓된 신앙에 기만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살펴보는 것처럼 마귀는 속이는 영 아니겠습니까?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의 달인인 거죠. 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지금도 믿는 성도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참 의아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한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던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시면서 명령을 하세요. 너는 결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그런데 그가 이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오는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면서 떡을 먹으라고 물을 마시라고 건네줍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절대로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하셨다고 하면서 준 떡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자 그 베델에 살고 있는 그 늙은 선지자가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늙은 선지자와 함께 돌아가서 떡을 먹고 물도 마신 거죠.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네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네가 곧 죽게 될 것이다. 결국 그는 길을 가던 도중에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유다의 한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여로보암에게로 보내신 겁니까? 그러면서 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셨는가? 자, 여러분, 그 선지자가 전한 것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제단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권을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임의대로 제사장을 뽑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까지도 자기 임의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그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뭐냐면 여로보암의 제단이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여로보암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웠던 베델과 단의 제단이 무너진다는 말 아닙니까? 결국 그 말은 여로보암의 정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정권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내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한가하게 떡을 먹고 물을 마실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빨리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가운데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속이면서 그에게 떡과 물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는 그만 그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라고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디 선지자입니까? 베델의 선지자예요. 그럼 베델은 어떤 지역입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임의대로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고 했던 자리가 베델이에요. 그럼 베델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속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설교의 제목이 열심과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몇 가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 둘째 아이가 맨날 허구한 한 얘기가 뭐냐면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뭘 열심히 하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스마트폰만 아주 주구장창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을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열심을 낸다는 것은 그만큼 의지가 동반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도 열심을 강조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도대체 선한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은요,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라오디게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습니까? 그 교회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고 책망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모습, 이 뜨미지근한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셨던 거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열심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에요. 사실 열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이 세상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덕목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이유, 공부하는 목적이 중요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은 거의 하지 않아요. 대개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 그 말이 주로 하는 말 아닙니까?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겠다고 하면요, 그건 다 격려받을 일입니다. 그게 희망이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대충 설렁설렁해서 좋은 대학 가겠다고 하면 참 그건 욕심이라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강조한다는 거는요,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왜 시험에 떨어졌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왜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열심을 낸다고 다 됩니까? 열심히 하기만 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열심보다 참된 지식을 강조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는요, 열심보다 우선인 것이 바른 지식이에요. 제가 늘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산상수훈의 결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요. 내가 행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나와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입이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반석 위이든 아니면 모래이든 집을 지으려면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지 않고 어떻게 집을 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석 위에 열심을 내는 것은 아무리 파도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견고하게 설 수 있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열심은요, 창수 앞에 무너지기 쉽상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성경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요. 거기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뭐냐?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어찌하여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전쟁에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뭔지,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뭔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그들은요, 에베네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신에 더 많은 군사를 모으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해서 열심을 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법궤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두심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 언약궤는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그 말씀 앞에 계속해서 자신을 순종시켜 나가는 거예요. 반면 우상, 미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과 필요를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가 바로 미신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않죠. 말씀도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만 취사 선택을 합니다. 참된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무익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정말로 율법의 열심을 가졌던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으나, 오늘 본문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정작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열심을 낼수록 뭐 했습니까? 교회를 더욱더 비판을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비판했다는 건 결국 예수를 비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가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사실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열심이 올바른 지식에, 참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의 열심은 사실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뭐에 사로잡혔나요? 다 자기 의에 사로잡혔어요. 그 결과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없는 열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자기 의를 쌓는 종교 행위로 귀결됩니다.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를 하다가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올바른 지식,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은 언젠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또 무료함이 찾아올 때 쉽게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린 열심을 낼수록 우리의 영혼이 비폐해져 갈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기 십상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적인 집단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를 낼수록 우리의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잘못된 열심, 거짓된 신앙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로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 영생을 주시고 불의를 행하면 진노를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는 것은요, 당연한 일이에요. 레위기 24장 19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여러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과도한 보복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가 나에게 행한 것만큼 갚지 않아요. 사실 그 이상 갚아주고 싶은 것이 죄인된 인간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라멕 나오죠. 이 라멕이요, 자기에게 누군가 작은 상처를 입혔다고 그 소년을 찾아가서 죽였어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대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에게 조그만 해를 가한 사람에게는 벌이 77배를 더 갚아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방이 행한 것만큼만 행하고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내가 당한 것보다 더한 것으로 갚아주게 되면 계속해서 보복하는 것이 악순환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보복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이신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신 분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행한 대로 반드시 갚으신다면 반드시 전제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아야 징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할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아야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담 이후 인간은 이미 죄인이 되었다고 선언해요. 인간은 죄의 종이라고 선언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9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안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지 않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 율법을 어기지 않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방인 중에서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안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든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면, 보응해주시면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기준으로 삼든지 양심을 기준으로 삼든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거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정욕과 욕심으로 상실된 마음에 사로잡힌 인간이 어떻게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한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대하세요. 은혜로 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고 은혜로 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성경은 기쁜 소식이라, 그걸 복음이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인간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야 정의롭다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뭘 말씀합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됨을 알아요. 그런데 이 죄인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자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보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로 대하시고 은혜로 우리를 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농부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고, 학생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원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분명히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리를 뛰어넘으신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원리를 뛰어넘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요,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행하고 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지 않으시면 어찌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리대로 우리를 판단하세요. 진리 자체가 되신 하나님의 통해서만이, 여러분, 진리가 있어야 거짓이 고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리대로 우리를 판단해 주시고 진리로 우리를 고쳐주셔야 우리 거짓된 우리가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세요. 인간에게는 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다면 그는 영원히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의 열심만 내세우다가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번뇌에 사로잡히고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힐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제대로 알면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능히 기쁘고 감사함으로 주를 향한 열심을 품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 올바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이게 진정한 우리의 복인 거죠. 여러분, 유명 인사들이 있어요. 연예인도 있을 수 있고 정치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해요. 가끔씩 페이스북에 보면 여러 많은 사람들 친구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온라인 상에서는 친구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가 나하고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예전에 한두 번 아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피상적인 알을 가지고 서로를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게 뭐냐?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만들어집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의 이름을 아세요. 또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했습니다. 또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신 분이세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인 거죠. 안다는 게 지식적인 차원만은 아닙니다. 그 알을 통해서 정말 상대방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게 신앙인 거죠. 그 복음주의 학자 가운데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며칠 전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가령 기도하는 법, 전도하는 법, 성경을 읽는 법,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헌신하는 법, 사람들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법.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을 아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뻐하며 누리며 감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할 만큼 우리 그리스도께서 참 귀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동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요 은혜의 수단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반면에 이삭은 그의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나도 아들을 낳을 수 있구나. 저건 그야말로 내 능력의 열매구나.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자기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러다 결국 자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반면에 이삭을 볼 때마다 어떻게 내가 100세의 아이를 낳을 수 있었을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수밖에 없구나. 그 결과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마엘을 집 밖으로 내보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왜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그것이 지식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재물일 수 있고 어떤 직업일 수 있고 우리의 취미가 될 수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이삭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요, 그건 내보내야 될 이스마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은요, 육체적으로 신뢰할 것이 많았죠.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배설물로 여깁니다. 왜? 그런 것들이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는 데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배설물처럼 버리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열심조차도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구나, 가장 고상한 거구나,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의 사역은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의 근거에서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마다 그 지식이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을 만들고, 그 거룩한 감정은요,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열심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를 은혜로 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도 좋은 분이고,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분이고,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깊고 가슴 벅찬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돼요.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런 마음의 태도 자세를 열심이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더 힘써 가시고,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